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3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 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중심을 지키고 또 주님만을 찾고 구하면서 인생에 마땅히 가야 할 길, 그 진리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고자 합니다. 늘 쉽지 않고
많은 바람이 불고 또 유혹하는 일이 또 흔들리는 일이 있습니다. 다 설명하기 어려운 참 어려운 일들이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모든 것들을 정돈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겸손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순례길을 걸어간다는 그 의미를, 그 실제를 더욱 구체적이고 더욱 신실하게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밤에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입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까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은 유다 왕 아사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다룹니다. 14장, 15장, 16장까지 다루고 있죠. 14장 1절에 보면 그 아사 왕의 통치, 그 초기에 그 10년 동안 아주 평안한 시절을 보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 이어지는 2절부터 그렇게 평안한 시기를 보냈던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데 그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역대기 기자가 이 책에 등장하는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 그 시대를 평가하는 기준은 항상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이 표현을 아마 열왕기라는 책을 보실 때도 자주 목격하셨을 겁니다. 열왕기나 역대기나 왕들의 행적을 평가하는 기준은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을 평가할 때 이 아사 왕은 바로 그런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렇게 평가해 줍니다.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표현을 보게 될 텐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거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 이 표현을 계속 보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평가의 기준이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왕들, 모든 사람들은 선을 말하고 정의를 외칩니다. 가만히 보면 독재적 통치를 행하는 사람들일수록 힘을 내세워서 공포 정치를 하고 전제 정치를 하고 억압 정치를 하는 그런 지도자들일수록 사실은 이런 선이나 정의 이런 거를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죠. 참 역설적인 현상이죠. 정의를 힘으로 짓밟고 평화를 칼로 베어버렸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신이 한 일을 미화하려고 합리화하려고 이런 어울리지 않는 용어들을 사실은 많이 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크게 정의를 부르짖고 선을 외치는 사람들은 역설적이게도 독재자들이죠. 히틀러가 그랬고 스탈린이 그랬고 모택동이 그랬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침략했던 서구 열강들이 다 그랬고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일본 제국주의도 미국 제국주의도 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우리가 미개한 민족들을 해방시켰고 그들에게 발전된 문물을 전해줬다. 우리가 그들을 통치함으로써 그들은 이전보다 더 잘 살게 되었다라고 주장하죠. 그러나 누가 그 말을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법이죠.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올바른 기준 위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법입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평가를 지속해온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대나 중세, 현대나 지금까지 세상에서 사람들이 거듭해온 것은 지나간 역사를 평가하는 일이었죠. 왜 그렇게 과거의 역사를 평가하려고 했습니까?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그 역사를 평가해야 할 만한 필요성을 느끼게 됐던 거죠. 평가가 없이는 과거를 해석할 수가 없고 과거를 올바로 해석하지 못했을 때는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일로서 과거의 역사를 평가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의 역사를 평가하는데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미국 사람도 북한 사람도 조선 사람도 일본 사람도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평가의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란 항상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을 내세우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런 점에서 아주 뚜렷한 절대적인 평가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다툼의 여지가 없죠. 성경은 일관되게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는 평가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위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을 평가하지 못하신다면 누가 역사를, 세상을, 사람들이 살아온 삶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실로 하나님보다 더 정확하게, 더 진실하게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평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없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서 평가하고 평가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과거의 역사를 올바로 해석하고 오늘 추구해야 할 방향을 올바로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의 기자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기준을 굳게 붙들었던 것이죠. 이보다 더 정확하고 이보다 더 진실하며 이보다 더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기준이 없다 하는 사실을 살아오는 내내 지나온 역사를 확인해 볼수록 거듭거듭 확인했기 때문에 이 기준을 굳게 붙들었던 것이죠. 우리 함께 돌아볼 수 있을까요? 기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뭐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워도 우리는 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기준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보기에 어떠한가를 기준 삼고 있는지 그것도 아니면 남이 보기에 어떠한가를 기준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것을 좀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렵죠. 이것을 분별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나 자신을 점검하고 성찰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일이죠. 어렵지만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점검하고 성찰하지 않으면 고쳐야 할 것을 고칠 수 없고 바로잡아야 할 것을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어렵지만 해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역대기 기자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란 말이죠. 왕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지나간 시대 그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의 우리를 돌아보자고 하는 일이죠. 뭐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역사, 누구는 이랬고 누구는 저랬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들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 삶의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혹시 이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겠지만 만약에 하나라도 나는 자기 성찰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해서 아주 자신이 충만하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를 돌아보자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역대기 기자가 과거의 역사를 해석하면서 오늘의 우리를 돌아보자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늘의 우리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헤아려 보고 이 막막한 현실을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해석해보고 오늘의 우리를 돌아보자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죠. 신앙의 길은 이런 길입니다. 시간이 많아서 역사를 공부하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묵상하고 성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 없어서 남은 시간을 진정 가치 있게 살고 싶어서 역사를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현실은 고단하고 미래는 암담하기 때문에 더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역대기를 기록하고 역대기를 읽은 사람들, 그들의 현실과 그들의 소망을, 그들의 간절함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편안한 세월을 살면서 기록한 책이 아니며 여유가 많아서 공부한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 여유가 많고 공부를 좋아하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죠.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내게 허락된 복과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굳게 붙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 인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2절에서 5절로 돌아가서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본문에 보면 주로 강조하는 것이 우상 숭배를 타파했다는 내용이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찾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대단히 자주 접하게 되는 주제,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 아닙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든지 남왕국 유다든지 뭐 가릴 것 없이 우상 숭배에 깊이 심취하는 죄를 자주 범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흔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 이 유다의 경우는 더더욱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남왕국 유다에는 북왕국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죠. 이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죠. 이곳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이다
하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도록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일이죠. 이미 결혼한 여인이 남편하고 같이 사는 집에 다른 남자를 데려와서 살 수 있습니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다른 신을 데려와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현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에서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웠던 때는 없었습니다. 성전이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나라가 망하기 전이든지 망한 후든지,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너무너무 자주 빠져듭니다. 자주 빠져들고 깊이 빠져들죠.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당시에 주로 그 산에 그 우상 숭배의 그 성소, 건물을 지었는데 그걸 보통 산당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산에다 지은 집이다. 산당 이럽니다. 여기 그 3절에서도 언급돼 있죠. 그 아사왕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다 이렇게 돼 있죠. 아사왕은 이런 일에 아주 열심을 보였던 왕입니다. 15장 16절에도 보면 자기 어머니 그 왕의 어머니가 그 아세라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 일을 감행하자 아사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폐위시켜 버립니다. 우상 숭배했다고. 그 정도로 아사왕은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일에 열정을 보였죠. 그런데 그 뒤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사 왕이 한 나라의 왕이 나서서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중에도 여전히 백성들 중에는 이 산당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사 왕이 없애면 또 만들고 없애면 또 만들고 이런 현상이 계속 생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왕의 어머니마저도 우상 숭배에 심취할 정도로. 이것이 바로 북왕국 남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살았던 삶의 현실이었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금하신 일을 그들은 그토록 포기하지 않고 또 붙들고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아사왕이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오직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왕이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결단했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없앴고 그걸 없애는 일을 지속했다. 그래서 칭찬하는 거죠.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일이 현실 속에서는 아주 어려운 일로 다가올 때가 많죠.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거,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그 일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게 경험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하나님도 섬기고 번영도 섬기는 것을 좋아하죠. 하나님도 섬기고 쾌락도 섬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런 과거의 사실들을 돌아보고 있는 이 역대기 시대의 성도들의 역사에서 그리고 그 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항상 이런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 너무나 당연한 그 일을 너무나 당연하지 않게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죠. 아사 왕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아사가 7절에 보면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가 아사 왕의 신앙 고백으로 본문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7절.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역대기에 보면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아까 3절에서도 나왔죠. 여호와를 찾는다 또는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앞으로도 계속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았는지 선과 정의를 행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설명할 때 역대기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앞으로 좀 돌아가 보면요. 봉헌식을 거행한 후에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좀 하시지 않습니까? 그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도 내 얼굴을 찾으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아사 왕이 백성들 앞에서 한 말과 역대하 7장에서 성전 봉헌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해주신 말씀은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죠. 우리 생존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살아 있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우상을 찾지 말고 하나님만 찾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고 싶을 때가 있죠. 왜 다른 것을 찾고 싶습니까? 하나님만 찾는 사람들보다는 다른 신을 찾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고 더 재밌게 사는 것 같아 보이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찾기보다는 다른 신을 찾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찾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도 찾고 다른 신도 찾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재밌게 사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만 찾는 삶을 종종 포기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에는 항상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길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들은 매일 결단을 하면서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빨리 할 수 있는 일부터 오래 걸리는 일까지 사람들은 매일 선택하고 결단하고 결정하면서 살죠. 누구와 친하게 지낼 것인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내 인생의 중년을, 내 인생의 노년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사람은 매일 선택하고 결단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선택과 결단은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드러내주죠. 그 사람이 하나님만 찾는 사람인지, 하나님도 찾고 다른 신도 찾는 사람인지를 확인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아사왕처럼 백성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결단이, 그 결단의 진실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늘 확인되는 그런 순례의 길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돌아보는 일에 의미를, 또 그 가치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빚어 주셔서 그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뜻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추구하고 싶어 하는 것들, 그 안에는 하나님만을 찾는 마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섞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직 순전하게,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찾기를 원하오니 주여, 어렵지만 자기를 성찰하는 그 중심을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기준 앞에 세우는 일, 그 일을 멈추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가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묵상이 저희들의 공부와 저희들의 질문과 저희들이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점검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